저는 이곳에서 4년 동안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북부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행복한 교회, 그런 섬기는 교회, 그렇게 사역하려고 열심히 목회하고 행복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최봉준 목사라고 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이제는 뭐 다른 교회 갔다고 신경도 안 쓰시고 같이 정말로 이 서부교회처럼 행복한 사람들 모이고 신앙하는 게 행복해지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 게 그게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회도 그런 은혜와 영향력을 이 지역에 정말로 서부교회처럼 행복한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신앙한다, 이걸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전도의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헌신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테니까 그 말씀대로 은혜와 또한 약속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에 대한 단어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을 드리고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조건 시간과 열심을 다한다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것에 헌신해서 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그건 좋은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친구랑 만나서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것에 거기에 몸을 다하고 시간 다하고 헌신한다. 그럼 헌신한다 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제대로,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만들 수 있는데 제대로 써야만 그게 제대로 된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헌신이 뭘까,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결과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대로 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헌신이 뭘까, 그걸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오늘 여전도의 영상도 보여줬지만 저는 뭐 이렇게 말한 데서 뭐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성이 분명히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십니다. 분명히 여성이 신앙과 은혜를 만드는 중심에 여성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물론 남성분들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그 감성과 마음과 기도의 눈물과 은혜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헌신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헌신이 교회에서 되든 가정에서 헌신을 하든 직장에서 헌신을 하든 그 헌신이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한 방법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먼저 잘못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교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리암이라는 사람과 부모 세대들입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이 언제냐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선 첫째 달, 이 달을 말하는 겁니다. 40년이 지난 첫째 달. 그러니까 이 달은 단순한 새해가 아니고 정말로 기대에 찬 새해였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새해였기 때문에 일반 새해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새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해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드리고 좋은 믿음의 꿈을 품고 열심히 헌신해야 복을 받을까, 이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성경 사건입니다. 미리암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새해 첫 달에 희망에 가득 찬 새해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만들기로 작정했는데 갑자기 미리암이 죽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미리암이란 여자는 모세의 누이였죠.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누나가 아니었었고, 이 미리암 하면 생각나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홍해 기적이 있었을 때, 바로 홍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온 백성들에게 찬양의 제목과 가사를 줘서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인물이, 약간 좀 과대 해석을 한다면은 약간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자가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잔뜩 은혜를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될 그 새해 첫 달에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38년,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38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38년 전의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힘내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우리가 정탐꾼 보내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 하면서 우리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우리 못 들어간다고, 우리 같은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거라고, 축복의 땅 못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세월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결국에는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아론, 몇 명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 중에 미리암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그 새해 첫 달에 죽은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미리암도 바로 38년 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똑같이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들어갈 자격이 있었겠죠. 그런데 38년 전에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한 일에 동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그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믿음을 성숙시켜주고 힘을 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원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에 헌신하고 은혜를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썼고 자기 시간을 썼고 자기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멈춰버리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에 동참하고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미리암이 잘못된 것에 헌신한 거죠. 정말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자랑하고 그 영광을 드러냈던 거기에 헌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강하게 세웠던 이 미리암이 단 몇 번의 실수, 그 한 번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에 동참했던 그 실수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던 거, 이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의 입술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뭐 이거 제가 남자 여자 평가르는 건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하시니까 그 말을 잘못된 것에 헌신하지 마시고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일에,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에 헌신을 해야만, 그래야만 그 결과가 끝까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이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미리암처럼 이런 잘못된 이런 실수가 우리 인생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헌신한 부분들이, 잘못된 헌신을 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미리암뿐만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모 세대들도 다 그렇게 된 거죠. 그 결과로 40년, 결국엔 정확하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결과가, 잘못 헌신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자기들 세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또 영향을 나타내는데 2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들이 또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에, 믿음 없는 일에 또 헌신하고 잘못된 헌신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회중은 어떤 회중들일까요?
이 회중들은 부모 세대들이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 그 회중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중들은 40년 동안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 헌신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 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걸 봤다면은 그렇게 자기들 손으로 장례를 다 지내는 거잖아요. 장례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내 인생 쓰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못 받는다, 이 교훈을 받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말과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이 자녀 세대들이 똑같이 또 원망하면서 부모님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잘못이겠죠. 그 40년 동안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 그거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뜻이겠죠. 결국에는 잘못된 것에 내 인생을 쓰고 헌신했던 것들이, 그게 자기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불행을 겪고 그것 때문에 자녀 세대들도 똑같이 불행을 겪는 그런 잘못된 헌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헌신한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고 손주들에게까지, 그 후대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헌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서 그 열심히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만드는 헌신으로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전도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새해를 맞았을 때 40년 동안 그 원망하고 믿음 없는 일에 헌신했던 부모 세대 다 죽고, 그리고 그 미리암도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왔는데 그 다음 세대들도 또 원망하고 불평해서 또 축복의 땅에서 또 멀어지고 있는 장면이 일어날 때에 40년 전부터 이 백성들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이어지게 만든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헌신 예배의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헌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헌신을 하게 될까? 그 방법이 뭘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더 정확한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여전도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헌신해야 될 모습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계속 만들고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비결이 뭐였었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했던 헌신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성도님들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헌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헌신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냐면은 이 회중이 어떤 회중이죠? 믿음 없이 원망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에 헌신했던 그 회중들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거리두고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도님들 영적 거리두기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지금 빼앗게 만드는 게 뭔지,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쏟게 만드는 건지 뭔지 그거 다시 한번 잘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디에 시간 지금 요즘 많이 쓰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다 해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많잖아요. 그럼 시간 많을 때 도대체 그 시간을 그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계시냐는 거죠. 잘못 쏟고 계신 게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들,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런 것들과는 조금 더 거리를 두면서 그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남은 생에 신앙과 도움이 되지 않고 은혜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먼저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의 길로 먼저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뭔지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봐야 합니다. 이 숙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적용은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혹시나 내가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혹시나 너무 많이 빼앗겼던 것이, 빼앗긴 시간들이, 빼앗긴 열정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거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조금씩 한 번에 끊으려 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시간을 조절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여유를 가지셔야 그 다음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내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다 한다, 놀 것 다 놀고 은혜도 같이 받는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걸 포기해야만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났다는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고 38년 전, 4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면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른 채 나도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곳에서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38년, 40년 전에도 백성들이 원망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모든 것에 에너지를 쏟는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멈춰야 합니다. 멈춘 이후에는 그 다음은 뭐를 하면 될까요?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잘못된 것을 끊는 것만 해서 우리의 신앙과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아주 좋아하는 중독에 돼 있는 사람이 단지 술을 안 먹는다 해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안 먹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좋은 음식들을 다시 먹어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냥 그걸 끊는다, 멈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단순하게 그 회중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를 해야 제대로 된 헌신이 될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여전도회니까 오늘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야 될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물론 내용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은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도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거고 찬양 예배 자리 있는 거고 수요 기도에 기도해야 할 자리에 모이는 거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거 빼앗기는 시간을, 이걸 빼앗기고 나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항상 내 거 할 거 다 하고 내 시간 다 계산해 놓은 이후에 시간 남으면 찬양 예배 가고 시간 남으면 수요 기도에 가고 따로 시간 남으면은 좀 힘이 있다 싶으면은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반대된 겁니다. 원래 에너지와 온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약간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다른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은 이후에 힘 빠지고 지친 몸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는 안식도 있고 쉼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가장 먼저 쏟아야 될 곳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 듣고 온 힘을 다하여 섬기면서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곳이 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쏟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일주일간의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주겠다고. 이 약속의 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헌신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그 예배를 통해 받는 그 은혜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우리 여전대 모든 회원분들이 올 한 해 동안은 온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못할까 봐 안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혹시나 마음속에 망설일까 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용기를 주셔요. 생각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데 선포하고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전도의 모든 회원, 남성분들도 소외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특별히 주일 내 예배, 낮 예배뿐만이 아니고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물론 거리두기 지켜서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온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만 보면 힘이 난다고, 나도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나도 그렇게 힘내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힘차게 달려가는 발걸음이 예배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뜻은 뭘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헌신을 해야 될 최고의 헌신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배 좀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 좀 덜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기도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어떤 것으로도 대치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 1분이라도 그 사람이 하셔야만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지, 그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헌신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성들, 믿음의 어머니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백성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도 남성 중심으로 보통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계보는 희한하게 여성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됩니다. 그 자녀들은. 이상하죠. 우리는 오히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면 아버지를 따라서 그 자녀의 성이나 어떤 그런 계보가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여성의 계보를 따라서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성과 어머니가 가정에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 민족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를 딱 하는데요. 우리처럼 이제 주일이 되면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촛불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촛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가정에 믿음 없는 말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말을 시작했던 게 여성이었다는 것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워진 등불을 다시 밝히는 역할도 반드시 여성이,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빵을 만듭니다. 안식일 날 먹을 빵을 할라빵이라 하는데 그 빵을 만듭니다. 빵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 때 나중에 그 흙에 물이 섞여집니다. 물론 성경에는 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몸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섞여져서, 수분이 섞여져서 사람이 됩니다. 그것처럼 그 할라빵을 만들면서 그 가루에 물을 부으면서 그 어머니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 눈물과 기도가 이곳에 섞여져야만
그래야만 이 가루들이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이것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빵을 만들면서 늘 안식일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기도에 대한 헌신을 내가 해야 된다고 그걸 여성들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식일마다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건 믿음의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의 그런 등불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들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눈물로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축복한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이 교회 안에서 하는 열심히 드리는 헌신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헌신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이 믿음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마지막 말씀,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의 그 이유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의 여성들, 점점 더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 다 변하고 아름다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 자리를 지킨 그 여성들은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아있게 됐고 또 그 손으로 한 일들이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대의 모든 회원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